기독교 강요 4권 제13장 세 번째, 맹세하는 자는 자기의 소명과 은사에 충돌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됨. 우리가 언급한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이 또한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는 자기의 힘을 헤아리고 자기의 소명을 깊이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은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의 재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자기의 소명과 충돌하는 것을 맹세하는 사람은 무모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그가 만물의 주가 되심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바, 그 자유로우심을 멸시하는 자는 배은망덕하다.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확신의 기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나는 지금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맹세도 합당하지 않다는 오랑주 회의의 교령은 더할 나위 없이 참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부여되는 반면 어떤 것들은 그의 공평에 따라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울이 명령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돌아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사를 당신에게 베푸시는 분량에 맞추어서 맹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을 넘어서서 맹세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무모하게 나락에 빠뜨리고 말게 될 것이다. 예컨대 누가가 전하는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음모를 꾸미던 자들은 서로 그 계획이 사악한 것이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자기들의 권세 아래에 종속시키려고 한 자기들의 바로 그 무모함으로 인하여 용납될 수 없었다. 우리가 보듯이 입다는 황급한 나머지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려 없는 맹세를 바람으로써 자기의 미련함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이런 부류에 드는 것들 중에 독신이 그 광기 어린 무모함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사제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독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일생 동안 계속해서 순교를 지키려는 마음을 먹고 그 순교를 목적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처한 보편적인 처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우리 안에 머무는 죄 가운데 매우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들이 없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에 이른다. 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실상이 이러하며 자제의 은사가 주어지더라도 일정 기간만 요구되는 경우가 더욱 흔할 텐데 도대체 그들은 무슨 확신을 가지고 감히 이 일반적인 소명을 평생 동안 벗겨내려고 드는가? 그러므로 이런 완고함에 빠진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조력자로 기대하지 못하게 하자 오히려 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독신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진정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성과 다투는 것이며 우리에게 현존하는 그의 은사들을
전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처럼 멸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감히 이렇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무슨 종류의 독신이든지 놀라운 찬사를 남발하며 지켜 세우려는 일념에서 결혼을 감히 오염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자기 어미에 걸맞다고 여기셔서 제정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기라고 선포하셨던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자기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영예롭게 하셨던 그 결혼을 말이다. 그들은 극히 모렴치하게도 자기들의 삶을 천사적인 삶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독신과 동정은 서로 별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듯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남봉꾼들, 간음자들, 그리고 더욱 사악하고 더러운 것과 비교함으로써 해를 끼친다. 참으로 사안 자체가 명백히 논중되므로 이에 대한 사소한 논쟁은 아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곳에서 주님이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과도한 자부심에 빠져서 그의 은사들을 업신여기는 경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하시며 공공연히 보복하시는지를 뚜렷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모렴치한 죄들이 있지만 이미 드러난 것들로서 충분하므로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가장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다른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통치자로 선출된 자가 사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므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 논점은 이러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주장하는 자들로 조성하셨고 만물을 우리 자신에게 종속시켜 편의를 누리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할 외적인 것들에 굴복해서 예속된다면 그러한 의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칭찬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면제시키신 많은 규율들에 그들 자신을 얽어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수립하신 경륜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과거에 관련된 의도를 지닌 맹세, 감사의 실천과 회개의 실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항에 이르렀다. 즉 만약 당신이 무엇을 맹세할 때 그 승인을 하나님께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맹세하는 당신의 마음속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드러난 외양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맹세하는 자의 마음의 의도가 달라짐에 따라 그 맹세를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때로는 강하게 싫어하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술을 금하는 행위 자체를 무슨 거룩한 것이라도 되듯이 여기고 맹세한다면 당신은 미신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사악하지 않은 다른 목적을 마음에 두고 맹세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헤아리기로는 우리의 맹세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네 가지 목적이 있다. 가르치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 중에 두 가지는 과거에, 나머지 두 가지는 미래에 관련시키고자 한다. 과거에 관련된 맹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범죄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형벌을 가한다. 당신이 좋게 여긴다면 전자는 감사의 실천, 후자는 회개의 실천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첫째 종류인 감사의 실천에 관하여 우리는 먼저 야곱을 예로 들 수 있다. 야곱은 만약 여호와가 자기의 피난을 마치고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이끄신다면 11조를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 또 다른 예로는 경건한 왕들과 지도자들이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려고 시작할 때 자기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면 드리겠다고 맹세한 화목제나 그들이 이보다 더한 어떤 어려움에 짓눌릴 때 여호와가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시면 드리겠다고 맹세한 화목제가 있다. 또한 우리는 시편에서 맹세에 관하여 전하는 모든 본문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맹세들은 오늘날 어떤 환난이나 어떤 난치의 질병이나 어떤 다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실 때마다 우리가 행하기에도 유익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성찰하며 그 징표로서 서원제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배은망덕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 역시 경건한 사람의 직분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종류에 속하는 회개의 실천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한 가지 익숙한 예를 드는 것으로서 족하다. 만약 누군가 탐식의 악에 사로잡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자기의 무절제의 징벌을 가하기 위하여 한동안 모든 맛난 음식을 삼가고 자기 자신을 더 억센고리로 묶어서 제어하기 위하여 맹세를 활용하는 것은 결코 금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나는 이런 식의 죄를 지은 자들에게 정황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항구적인 법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맹세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한 이와 같은 맹세는 합법적이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다섯 번째, 미래에 관련된 의도를 지닌 맹세. 신중하게 함과 직분을 일깨움. 앞에서 말한 나머지 부분인 미래에 관련된 맹세는 한편으로 우리가 더욱 신중해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모종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일깨움을 받도록 만드는 경향을 띈다. 누군가 어떤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으나 그것을 통하여 일정한 악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경향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은 결코 부조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만약 어떤 사람이 몸에 무슨 장식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욕정이 들끓어 오르게 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자신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 즉 스스로 절제해야 할 필연성을 그 자신에게 부과해서 모든 의심으로부터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경건의 필연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잘 망각하거나 게으르다고 한다면 그가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의 기억을 새롭게 깨우고 자기의 게으름을 떨쳐내어서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이 두 가지 맹세가 모두 일종의 초보적 교육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즉 연약함을 도움으로써 배우지 못한 자들과 불완전한 자들이 익히기에 유익이 되는 그런 교육 말이다. 따라서 이 목적들 중에 하나에 관련되는 맹세들은 특히 외적인 사안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 바쳐지고 우리의 소명과 일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재능에 한정되는 한 합법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